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권세자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영원한 권세자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권세자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해하려고 칼을 들었고 망치를 들었지만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느냐는 거죠. 그 망치 지금 다 어디 갔느냐는 거죠. 핍박을 가하면 갈수록. 마치 이걸 보면 전 이렇게 봅니다. 욕조 위에 공을 갖다 놓고 그 위에다 물을 갖다 계속 부으면 물은 밑으로 흘러내려가지고 공은 계속 떠오르는 것처럼 핍박하면 할수록, 예수 이름을 핍박하면 할수록, 성도를 핍박하면 할수록 하나님만이 영원한 권세자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드러납니다. 자꾸 그 이름이 독약청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권세가 있어요. 권세자가 있어요. 저 집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가야 라고 하면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가던가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권세를 압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그 무서운 학정을 합니다. 친구들끼리요, 전두환 대통령이 욕을 못했어요. 욕을 하면요, 잡아가서 고문해버리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어디 갔느냐는 거죠. 그 권세가 어디 갔느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만 영원토록 영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러 오시는 겁니다. 지나가는 현관 통로와 같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십니다. 죽음을 맛보시고 온 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 하늘에서 난동부린 자를 심판하고 형벌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심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하여 하신 그 일들이 참으로 생명이며 영광입니다. 예수께서요, 침례를 받기 전과 받은 후가 틀립니다. 침례를 받기 전에는 나사렛 예수, 그냥 다윗의 후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은 다음에는 바뀌어요. 다윗의 주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비슷한 그 옛날에 조선시대의 법이 있습니다. 왕이 될 왕자를 누가 가리키냐면 대사원이 가리킵니다. 대사원은 누구냐면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왕자를 가리킵니다. 그 법도를 가리키며 막 그 꾸중도 해가며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되면 그 앞에 탁 무릎 꿇어버립니다.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같지는 않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쓴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공간복음에다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침례 받기 전과 침례 받은, 예수의 침례는 뭐냐면 옛사람을 장례 지내버린,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장례 지내버리는 거고,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침례받는 건 뭐냐면 나의 마귀에게 속한 나의 옛사람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사람이 침례받으러 죽었고 물 위로 올라옴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공적인 신분, 그 신분을 시행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마옥간에 진격해 들어오시고 이 세상에 진격해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일이 죽음을 맛보는 그 일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는 그 일이나 진격해 들어옴으로써 세상 임금의 권세가 있어요. 어둠의 주관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요, 사망 권세입니다. 인생들이 도무지 사망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우리나라의 고승이란 분이 그 테이프 해놓은 걸 들어보면 마지막에 영안이 열려서 지옥 모습이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지옥불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억 하고 죽어버렸어요. 사망 권세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인생들이.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진격해 들어오심으로 사망 권세를 공식적으로 깨버리십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표현하죠. 전 세계의 모든 종교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교? 부활에 대해서 너는 윤회하는 거요. 윤회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기냐면 선녀가 입는 짧은 그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 뭐냐면 그 모기장 같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무슨 돌 위에 몇 년에 한 번 내려와가지고 그거를 한 번 쓸고 지나간대요. 그래서 그 돌이 다 닳아야 윤회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기예요? 저기 저 네팔 가보면 돌리는 거에서 사람들이 노인들 특별히 여자분들이 이 종교성이 강해서 그런지 이 돌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돌리면 이게 법전을 읽는 거래요. 이게 돌리는 것 자체가. 사당 가보면 전부 다 이게 뭐 돌리는 게 한 번 돌릴 때마다 뭐가 없어진대나. 죽음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죽음이.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마귀의 정죄, 마귀를 정죄해 버립니다. 마귀가 사람을 정죄하더니 사람을 지멋대로 끌고 다니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격해 오심으로 인하여 마귀를 정죄하고 심판해 버리십니다. 우리 편에서는요, 내 편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야. 마귀가 끄는 대로 가는 자야. 근데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정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손에서 나올 수 있는 합법적인 생명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다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마귀로 인해서 인류에게 주어진 저주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사기꾼들, 요즘에 가끔가다 유튜브에 뜨죠? 보이스피싱에게 속아가지고 전세자산 날리잖아요. 그죠? 나에게도 전화가 왔다고, 여자 목소리로 왔더라고요. 전화기가 망가졌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거 좀 보내줘 빨리 그러더라고요. 잡소리 그만이야. 그리고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끊는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사기꾼들에게 당하면 전재산 날리고 보이스피싱에게 해가지고 많이 잡히잖아요.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하도 발달해가지고요. 통장으로 돈 보내라 뭐 이러지 않는데요. 오토바이를 직접 돈을 붙이도록 통장하고 도장하고 해도 붙이도록 그렇게 만든대요. 근데 그래도 경찰한테 가가 그 사람이 그 배달하는 사람이 깨었어 그래가지고 경찰에다 갖다 줘가지고 그 사람이 같이 경찰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사람 잡는 거 너무 많이 나오지 않나요? 인류는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고 사망인지도 모르고 가는 저주인지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창조주는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므로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으로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신다 그랬어요. 죄와 가난과 저주가 마귀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귀신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 갈매리 살 때에 한 집 사람은요
송아지를 사면 송아지가 어느 정도 자라면요, 도둑놈이 와가지고 산채로 뒷다리를 잘라가요. 뒷다리를 잘라가요. 야, 이게 저주구나. 그 사람은 하는 것마다 이상하게 깨지고, 여기, 공동묘지 바로 앞에 살던 사람인데.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요. 이거는 예수가 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죄를 이기지 않고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이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죄사함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들에게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다. 예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것,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것.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 인생들의 최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종교는 입선수도하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하다못해 가톨릭은요, 하루에 한 끼를 주는데 반찬 없는 밥만 하루에 한 끼를 주고 수도를 합니다. 멋있어 보이죠? 하루에 8시간씩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도 닦고요. 그게 뭐냐면 죄악된 세상과 격리되기 위함이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딱, 그 자기의지, 그게. 어느 수도원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죽을 시차가 돼서도 못 나온답니다. 그런 수도원들이 지금 유럽에 많습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다르게 해석하려고 많이 사람들이 수행하고 고행하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럽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요, 그 위에 부요가 돈이 주어지거나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가 주어진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게 어딨어요. 지금 미국의 민주당에 속한 몇몇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들, 인류가 너무 많대요. 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인류가 너무 많아. 인류를 정리하자. 5억 정도만 남겨 싹 멸하자. 그 생화학, 사람 죽이는 그 생화학에 돈 갖다 대고, 그리고 돈 갖다 대면서 자기는 뒷돈 또 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돈 챙기고, 막 그것이 드러내니까 자기가 뭘 했냐면 NGO를 만들었어요. 나는 돈 내 호주머니에 돈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 돈을 그쪽에다 다 집어넣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쓰고. 이런 외식을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돈을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허망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를 만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요를, 영육 간의 부요를 허락하십니다. 영혼이 잘 돼같이 범사가 잘 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영혼이 먼저다. 내 영혼이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네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라. 네 영혼이 영권이고 물권을 소유해라. 라고 하시면 우리들에게 부욕해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부욕케 하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 어떤 것도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보장됐기 때문에, 영혼의 영생의 문제가 보장됐기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폭풍우를 뚫고 나온 사람한테요, 이슬비는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폭풍우를, 토네이터를 뚫고 나왔어 내가. 근데 이슬비는 나에게는 뭐처럼 느껴질 거예요?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노이즈예요. 그냥 노이즈예요. 어마어마한 큰 시련을 통과한 사람한테 지금 조그만 일들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죄의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영생의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이 땅의 육체의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이 죽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이 죽은 영을 살려내십니다. 영이 사니까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니까 사물은 그대로 있는데 다르게 보이는 거죠. 천지는 그대로 있는데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을 보는데도 다르게 보입니다. 영이 죽으면요, 마귀나 귀신이 끄는 대로 다닙니다. 끌려다니다가 마귀의 도구가 되다가 마귀의 지팡이가 되다가 마귀의 더러운 그릇이 되다가 결국은 버림받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말씀합니다. 끄는 대로 다녔다고 그럽니다. 행하는 대로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대로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죄의 8년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마귀의 일, 여러분과 나를 끝없이 시험하고 끝없이 넘어뜨리게 만들고 끝없이 좌절케 만들고 끝없이 실험하는 그의 일을 멸해버리고 그 손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마귀와 귀신들이 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 그들이 싸질러 놓은 저주, 질병, 안됨, 막힘, 가난, 질고 다 털어버릴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저주를 털어버리자. 모든 저주를 털어버리자. 예전에 구인들이 봄 되면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모포라고 그래서 그 덮고 깔고 자는 걸 널어놓고 몽둥이로 두둑이 패요. 먼지가 그거 어마어마합니다. 다 털어버려야 돼요. 저주는 다 털어버려야 돼요. 안 되면 다 털어버려야 돼요.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안 된다 못한다 말을 하되 한 번 더 따라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말을 하리라. 믿음의 말 하세요.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마세요. 포기란 단어 쓰지 마세요. 배추단이라 설 때 쓰세요. 아니, 왜냐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쉽게 말하면 내가 말한 대로 주님은 그대로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믿음의 말하리라. 믿음의 말 말하세요. 처지가 상하고 처지가 좀 꼬부라지고 엎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말하세요. 그리고 쫓아내세요. 다 털어내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예수를 만난 그 모든 자에게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다 하는 병 고침에 병을 고쳐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까지도 다 담당해 주셨어요. 옆구리 창 찔리심으로 우리 연약함, 우리 인생에 모순이 왜 없겠어요? 이 목사는 모순 없겠어요? 약점 없겠냐고요? 단점 없겠냐고요? 그걸 예수께서 옆구리 창에 찔리심으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셨어요. 내 영혼의 병과 생각의 병과 육체의 병까지도 지정이 진선미의 사지백제의 모든 질고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면 진리할 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를 알아라. 예수가 하나님의 의다. 예수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시며 예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선언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존중히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존중히 드러내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내 구주하세요. 예수 내 구주하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존중히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스타트 라인은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여. 요즘은 예수여 부르면 이상하게 부르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주여 불러야지 왜 예수여 그래? 하나님 불러야지 왜 예수여 불러? 아버지 불러야지 왜 예수여 불러?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던 전보상태 뽑아가지고 이빨 쑤신다는데 냅둬요. 멍석 말아서 담배 피겠다는데 그냥 냅둬요. 그거는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는 내 구세주요 내 하나님이요 내 주로 부르세요. 두 번째로는 그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그 믿음의 말에 거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늘 한 단어는 이 단어를 넣어보세요. 하나님 내 말에 거해 주옵소서. 난 믿음의 말 쓰겠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못한다 포기야 이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나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믿음의 말. 내게 잡념을 집어넣고 내게 질고를 집어넣고 내게 안됨을 집어넣는 저주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는 그 명령, 그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명령했으니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으니 순종하는 겁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게 바라는 건 믿음 아닙니다. 아내가 왜 돈이 없지? 일을 안 하는데 무슨 돈이 있어. 한탕 하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요즘에 가끔 가다 보는 거 보면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이 도박하는 거 있잖아요. 카드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카드 하는 건데 거기 돈 거는 거 보니까요. 맨 처음에는 5불 10불 그러니까 5,000원 만원 뭐 이렇게 하더니 좀 지나가 보면요. 200만원 300만원이 걸려요. 좀 지나가 보니까 1억 2억이 걸려요. 1억 2억이 그 판돈에 미쳤다. 한탕주의다 이건.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담겨있는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영접하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들어오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며 그 공로로 의로워지게 하신 내게 주신 믿음이거든. 하나님의 믿음이거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가,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진리다. 이게 진리, 예수 이름이 진리예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난 우리 사랑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마귀 이기세요. 귀신을 쫓아내세요. 저주와 사망, 안됨과 거슬림 다 털어내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각을 파괴하는 귀신이거든요. 마귀는 바깥에서 조종하는 거라면 귀신은 내 몸속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괴로움과 고통과 두마움과 딴 생각 집어넣는 거 귀신들이거든요. 더러운 귀신들이거든요. 귀신 들리면 사람이 더러워져요. 생각이 더러워져요. 귀신 들리면 말하는 것이 더러워져요. 귀신 들리면 행동이 더러워져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생명 누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리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리라. 믿음의 말하리라. 예수 이름에 순종하리라. 기도하십시다. 이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평생 예수 이름 믿고 부르길 원하고 믿음의 말 하겠사오니 내 말에 거해 주옵. 이거 지금 기도하십시다. 오늘 다른 거 다 예수 이름 믿고 의지하오니 뭐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으니 내 말에 거해 주옵소서. 내 말에 거해 주옵소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고 병을 명하면 병이 떠나고 저주를 명하면 저주가 떠나고 축복을 명하면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 내 말에 거해 주옵소서. 나 믿음의 말 하겠으니 내 말에 거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